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0장 25절부터 37절까지 말씀, 행동 반경을 넓히는 그리스도인이 됩시다 라는 말씀으로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본문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평범하게 생각하는 이웃이 누구인가를 정확히 보여줍니다. 구약 성경의 총 강령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것이 모든 율법의 완성이라고 합니다.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건강한 이웃과의 관계를 정립시켜 주신 것입니다. 결국 그리스도는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를 만나주시며 영생이라는 올바른 항해의 목적지를 향하여 나아가게 하십니다. 그 가르침은 무엇입니까? 본문은 먼저 첫 번째로 내 이웃이 전혀 누구인지를 의식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본문의 주인공은 그 유명한 율법 교사입니다. 기원 후의 1세기에 율법 교사라는 직업을 가진 사람들은 이스라엘인들의 구약 정경 경전이라 불리우는 구약 성경을 해석하는 또 삶 속에 적용하는 일을 가르쳐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루는 이 율법 교사에게 고민이 한 가지 생겼습니다. 그것은 자신의 직업을 초월하여 구약의 경전을 더 새롭게 해석하고 수많은 사람들을 거느리는 그러한 사람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예수였습니다. 그를 찾아갔습니다. 그의 실력을 나하고 비교하기 위해 찾아갔습니다.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율법교사는 똑똑한 사람입니다. 영생에 대한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영생을 얻기 위해 무엇을 해야 되는가? 성경은 대답해 주고 있질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자신만만하고 똑똑한 교사가 하는 질문의 의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고, 예수님은 대답이 아니라 또 다른 질문으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26절에 모세의 율법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번역에는 내가 어떻게 읽고 있습니까? 이에 대한 번역은 어떻게 경전을 해석하고 어떻게 삶 속에 적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질문은 율법 교사의 아픈 곳을 찔렀습니다. 예수님이 한 질문의 방점은 모세 율법에 기록된 것이 아니라 그것에 대한 그 사람의 해석과 적용을 듣고자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과거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고 성전의 파괴가 이어졌습니다. 왜 하나님의 택한 선민이 성전이 무참히 짓밟히고 파괴되게 되었는가? 성경을 보는 방법을 다시 한번 연구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발견한 방법이 무엇이냐면 바로 호로즈라고 하는 새로운 성경 방법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방법은 율법서와 예언서와 시가서와 모세오경이 서로 따로 떨어져 있다 할지라도 서로 연결시켜서 이 말씀이 과연 나에게 주는 의미가 무언가 찾는 방법입니다. 율법교사는 이 호로즈라는 방법을 동원해서 100점짜리 대답을 내어놓았습니다. 영생 얻는 방법은 신명기 5장 5절에 등장하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며, 레위기 19장 18절에 또 너의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이것이 바로 영생을 이루기 위한 방법입니다. 예수님께서 잘했다고 칭찬했습니다. 그러나 해석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리고 당신이 그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영생을 얻는 것이다. 이 율법 교사는 영생의 문제를 의식한 것까지는 좋지만 예수님은 이 율법 교사가 생각하는 이웃에 대한 의식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제동을 거신 것입니다. 사람에게 누구나 다 의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람의 의식의 진정한 핵심은 바로 배제성에 있습니다. 사람이 어떠한 것을 완벽하게 의식을 이루기 위해서는 아닌 것을 결정과 단점을 배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올바로 의식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켜버리는 것이 뭐냐면 바로 사람의 육체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사람이 참으로 의식할 수 있는 그 방법을 몰랐습니다. 그 이유는 육체라는 제한에 갇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을 참되게 인간으로 의식할 수 있는 것은 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불명료한 것으로부터 개개인을 보호해주는 거예요. 의식이 없으면 세상을 어떻게 의식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자아의식이라는 것은 참 제한되어 있고 좁습니다. 극소수의 사항만 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것들이 다른 세계인 무의식에 들어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마음을 재현하는 것이 바로 사람 마음속의 깊은 곳에 있는 무의식이라는 진리를 깨달을 것을 요구하십니다. 영생이라고 하는 가장 중요한 진리가 율법 교사의 제한된 무의식에 담겨 있어서 의식의 세계로 나오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정확한 해석만 하고 적용을 못하는 의식을 택했습니다. 주님은 요구하십니다. 영생의 올바른 선택은 방향을 요구하고 방향은 관계없는 모든 것들을 배제할 것을 요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우리도 진지하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신앙생활의 최종 목표는 영생입니다. 이 진지한 목표를 향해 우리는 선택하고 그 방향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율법교사들은 잘못된 선택을 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선택한 영생을 얻기 위해 나아가는 우리가 선택한 의식은 올바른 선택이며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두 번째로 29절부터 35절까지 의식을 새롭게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인간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이 투사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더 이상 투사를 초월해서 의식을 새롭게 해야 된다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십니다. 영생을 얻기 위한 조건과 해석을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칭찬하시고 이를 행하라, 적용하고 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율법교사는 갑자기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꺼냅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흔히 이웃이라고 하면 내 옆집에 사는 사람을 읽었지만 히브리어의 리아라는 단어는 내 친구, 동반자, 또 몸종, 더 나아가서 심지어 나를 반대하는 적대자, 원수까지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비유에 등장하는 주인공들은 유대인과 사마리아인 이야기가 나옵니다. 서로가 원수같이 지내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이민족 아수르에게 순결을 빼앗기고 유대인들은 바빌론에게서 정체성을 빼앗기고 무려 700년간 깊은 상처와 고뇌 가운데 살았습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들은 아수르 사람들의 자식을 낳고 유대 땅인 예루살렘에 거주하게 되면서부터 유대인들이 자기를 거부하자 모세가 축복했던 그리심산에서 예배를 드리고 또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헐뜯고 상종을 안 했습니다. 서로 여행을 할 때도 유대와 갈릴리에 살면서 사마리아 지역을 피해서 돌아다녔습니다. 같은 동족끼리 미워하며 서로 갈등과 상처를 극복하지 못하고 자기 안의 내면의 세계의 잘못을 상대방에게 투사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더 이상의 투사를 초월하는 의식을 이렇게 새롭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사람이 되면 누구나 투사를 하며 살아갑니다. 투사라는 말은 사람의 방어 기제 중에 하나인데 자신의 불쾌한 마음속의 원인이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충동의 원인이 자신 내면에 있는 것 생각하지 아니하고 외부에 있는 것 생각해요. 무의식적으로 타인에게 그 책임을 전가합니다. 사마리아인들은 유대인에게 아픔을 전가하고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아픔과 갈등을 전가하고 투사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태고적부터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문제를 외부에 투사하며 살아갔습니다.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항성인 별들을 향해 투사했다는 사실은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먼저 생긴 학문이 점성술입니다. 별들의 운행을 보면서 자신의 운명을 점치는 그러한 학문이 생겨났습니다. 자기 자신의 아픈 문제를, 자기 자신의 내면의 문제를 저 멀리 떨어진 외부 세계를 투사시키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그런 다음에 사람은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저 멀리 공간으로 내버렸던 투사를 이제 자기의 내면의 세계로 끌어들이고 있습니다. 히브리 신화에 보면 그 이야기전에 나옵니다. 히브리 신화에 나오는 아프로디테나 비너스라고 하는 신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성애라고 불리우는 남녀 사이에 일어난 성적 본능에 의한 애욕을 이것을 신화 속의 비너스와 아프로디테를 만들어 놓고 풀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성애를 나타내는 섹슈얼리티라고 하는 것은 자라나면서 이것에 의해 사람이 올바른 성격 발달을 할 수 있는 것이며 잘못 영향을 받게 되면 이상한 증상이 형성된다는 그러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자, 지금 유대 사람들의 의식에 축적되어 있는 자신의 열등감과 상처와 분노를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투사시켜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반대로 유다인을 향해 투사하고 있습니다. 율법 교사가 예수께 질문했습니다.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누가 내 이웃이 될 수 있습니까? 아주 당당하게 묻고 있습니다. 사람이 잘못된 원형에 사로잡히게 되면 그 사람의 자아가 팽창된다고 합니다. 자아가 팽창이 되어버리면 자신을 완전히 망각해버리고 한껏 고양되고 우쭐함을 느끼게 되고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삶에 충실할 수 없다고 합니다. 뿌리가 상실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뿌리가 상실하는 것은 원시 부족뿐만이 아니라 오늘 현대 문명인에게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래된 확신과 관습은 언제나 본능에 깊이 뿌리박고 있는데 이 확신과 관습을 잃어버리게 되면 의식적인 마음이 본능과 단절되고 뿌리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면 표현할 수 없는 이 본능이라는 것은 무의식에 들어가서 무의식의 에너지를 강화시키며 결과 자신도 모르게 무의식이 막 넘치며 겉으로 드러나는 의식의 내용물 속으로 흘러들어가게 됩니다. 이런 상황이 전개되면 뿌리가 없는 의식의 상황은 진짜 위험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요? 무의식의 내용물이 비밀리에 그 사람의 뒤에서 막 파워를 가지고 의식적인 마음의 교만을 낳게 하고 이 교만은 과장된 자긍심이나 열등과 컴플렉스로 나타납니다. 그러면 모든 수준에서 균형이 깨어져 버리는데 이러한 상황이야말로 심각한
의식의 문제를 지니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율법교사가 이웃에 대한 잘못된 착각과 투사를 통해 의식과 정신에 심각한 증세가 있는 것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고쳐주시길 원합니다. 그 율법교사에게 내 이웃이 누구입니까? 당당히 묻는 사람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유대인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를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났는데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거의 때려 죽이고 죽은 것을 버려두고 갔습니다. 마침 제사장 한 사람이 그 길을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는 방향을 바꿔서 다른 쪽으로 비켜갔습니다. 이어 경건한 사람 레이사님이 나타났습니다. 그 역시 부상당한 사람을 피해갔습니다. 그러나 유대인의 원수인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처지를 보고 가엾은 마음이 들었다. 그를 상처를 소독해가지고 붕대를 감아 응급조치를 한 뒤에 그를 자기 나귀에 태워 여관으로 데려가 편히 쉬게 해줬습니다. 아침에 은화 2개를 꺼내 여관 주인에게 주면서 말했습니다. 이 사람을 돌봐주십시오. 비용이 더 들면 내 앞으로 계산해 두십시오. 내가 돌아오는 길에 갖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러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세 번째로 본 말씀은 제한된 행동 반경이 넓어진 사람들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율법교사에게 예수님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당신의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습니까? 율법교사는 말합니다.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가서 당신도 이와 같이 하십시오. 오늘 당신의 이웃이 강도 만나 피를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이웃이 원수라 할지라도 자비를 베푸는 행동을 하십시오. 기원 후 1세기 독립에 대한 열망이 높아진 유대인들은 사마리아인 자체가 유대인의 정체성을 위협하는 원수 같은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원수 같은 사람이 자기의 동족인 유대인을 보고 측은한 마음이 들었다. 그를 도와줬다는 거예요. 측은하다는 말의 헬라어의 의미는 내장을 쥐어짜는 아픔이란 말입니다. 이 단어는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 동안에 마태복음 14장 14절에 예수님께서 배에서 내려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병자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나병 환자의 외로움을 느낀 예수는 그들을 돕지 않고는 예수님 자신을 용납할 수 없을 정도로 불쌍히 여기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요구하십니다. 누가 공동체의 산상수훈이라 하는 누가복음 6장 31절에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자는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오직 너희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여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구워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어떻게 상이 큽니까?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준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랑하다는 말의 히브리어 헤세드란 뜻은 상대방이 행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환경을 땀 흘리며 조성해 주는 작업을 말합니다. 또한 두 번째 헤세드란 뜻은 컴패션의 뜻입니다. 컴패션이란 말은 상대방이 기쁜 일이 있을 때는 기뻐해 주고 슬픔과 고통을 느꼈을 때 그 슬픔과 고통을 덜어주는 마음과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방해하는 것이 무관심입니다. 주님 우리들 속에서 그를 향한 사랑을 일깨워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사람의 관심에서 벗어나 무관심을 지속하는 사람의 정신세계는
결국 쓰러집니다. 스스로 고통을 당하게 된다고 합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강도 만나 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무관심 속에 방치된 우리의 이웃과 혹은 나 자신입니다. 정신의 의식에 병이 든 사람의 대부분들은 본능적인 자기의 원형의 모습이 있는데 여기서 벗어난 탓에 생긴다고 합니다. 여기서 벗어난 사람들은 자신이 허공에 붕 떠 있어서 의욕이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바로 오늘 수많은 현대인들이 뿌리 뽑힌 나무처럼 이 땅으로부터 더 이상 영양소를 공급받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모습입니까? 전에는 그 모습이 숨어 있었으니까 알 수가 없었는데 이제는 지구촌 저녁의 외관상으로 눈으로 볼 수 있게 나타납니다. 현재 볼 수 없었던 역사 이래로 전염병인 코로나 바이러스가 나타나서 우리를 위협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때 잠잠하다가 다시 확산이 되면서 사회적 거리도 두기를 하면서 매스컴은 매일 강조하고 있습니다. 동시에 오늘 우리들 자신과 우리들의 이웃들의 몸과 마음과 정신이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웃이 코로나에 확진되면서 고통받고 살아가겠고 동시에 우리 모두가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에 걸릴지 모르는 운명을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그 이 시대에 고통당하고 죽어가고 있는 그 이웃이 내 옆에 있는 것이고 나도 그 이웃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우리 주님은 바로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마리아 사람 같은 우리에게 살 길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원래의 원형의 모습으로 돌아갈 때에만 그 사람의 본능적인 태도가 정상적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율법 교사와의 진지한 대화를 통해 그 사람의 의식의 세계가 잘못된 사람의 그 원형적인 상황을 되돌려 놓으려고 노력하고 계십니다. 율법 교사에게 말합니다. 이 시대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될 수 있겠느냐? 자비를 베푼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자신의 희생을 감수하면서 스스로의 자비를 컴패션을 사랑을 이웃에게 베푸는 삶을 따라 살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율법 교사가 잘못하고 있는 길을 따라 걸으면서 갈 길을 몰라 헤매고 있는 모습에서 벗어나 스스로 자신을 바라보는 자리에 있게 하십니다. 그리고 한 율법 교사와 제사장과 레인처럼 강도 만나 피를 흘리며 이웃을 회피하는 착각에 동조하는 길은 참된 나를 잃어버리고 나아가 영생을 벗어나는 길이고 자비와 열정을 따라 사는 길은 마음의 평안함을 얻고 그리스도인의 행동 반경을 넓히며 결국 사람을 영생으로 인도한다고 하십니다. 오늘 본문이 보여주지 않는 결론은 보여주지 않습니다만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원수였던 사마리아인이 상처받아 쓰러져 고통받는 유대인에 대한 자비로운 환대에 의해서 그 사마리아 사람은 이 유대인의 이웃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이야기에서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원수 같은 사람이 나의 이웃이 되었음과 동시에 이 유대인이 받은 사랑을 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환원하면 사랑을 받아본 경험이 강요보다 앞서고 용기가 요구보다 앞서며 복음이 율법보다 앞서야 함을 보여줍니다. 본 말씀에 특별히 사마리아인인 유대인을 보고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겼다는 말씀은 그 사마리아인의 사람의 모습을 통해 예수님의 모습이 찬란히 빛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이라는 영생에 이르게 하는 두 가지의 계명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실현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강도 만나 피 흘려 죽어가는 사람을 만나고 치료해 주십니다. 그가 형제이건 원수건 이웃이건 불경건한 사람이건 거지건 간에 그러한 타인 속에서 나를 만나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는 오늘 나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채워주시며 그리하여 그 사랑이 당연히 다른 사람에게까지 넘쳐 흐르도록 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더 이상 사랑을 새로운 율법주의자 같은 위험한 종교나 더 이상 교만한 자선 행위로부터 나의 이웃으로 옮겨지고 계십니다. 나의 이웃을 진지한 사랑의 영역 아래 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오늘 기독교인의 행동 반경을 넓혀주게 하는 동시에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되게 하십니다. 그 영생의 길에 이르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2020년도가 점점 기울어가고 있습니다. 단풍이 낙엽이 되어 한 잎, 두 잎 떨어지며 우리는 그 낙엽을 밟으며 다가오는 추운 겨울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환경은 법칙대로 운행하며 우리에게 깊은 감동을 줍니다. 이제 우리도 주신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만드신 형상에 따라 적극적으로 변화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주신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인의 행동 반경이 더욱 넓어지게 하시며 내가 미치는 그 영향이 더욱 이웃에게 흘러 넘쳐 흐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강도 만나 고통당하는 이웃을 피해가게 하지 마시고 다가가 나에게 행하신 그 주님의 사랑을 몸소 행하게 하여 주시며 그 길만이 영생에 이르는 길이 됨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